아미타경 현의 오익대사. 무릇 제불께서는 미혹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근기에 따라 교화를 베푸시니 비록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둘이 없으나 방편에는 수많은 문이 있다. 그런데 일체 방편 중에서 지극히 곧바로 질러가고 지극히 원만하고 단박에 뛰어넘는 법문을 구한다면 곧 연불하여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또 일체 연불 법문 중에서 지극히 간단하고 쉬우며 지극히 온당한 법문을 구한다면 곧 믿고 발언하여 부처님 명호를 전일하게 수지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런 까닭에 정토 삼부경이 세상에 함께 유통되었지만 고인들께서는 유독 아미타경만을 예불일과로 삼으신 것이다. 어찌 지명 일법이 세 근기를 두루 가피함이 아니겠는가. 사와 일을 모두 거두어 남김이 없으며 종승과 교승을 모두 어울러서 바깥이 없으니 더욱 불가사의하도다. 예로부터 아미타경에 대한 주해서와 해설서가 시대를 거치면서 많았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묻혀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운서산에 연지대사께서 저술하신 아미타경 소초는 그 뜻이 광대하고 정미로우며 유계의 전등대사께서 저술하신 아미타경 원중초는 그 뜻이 높고 깊으며 드넓다. 이 두 저서는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어 눈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뛰어나다. 특히 문장이 풍부하고 뜻이 무성하여 그 변제를 헤아릴 수 없어 혹 처음 배우거나 근기와 식견이 얕은 사람은 믿음과 발언에 오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나의 평범하고 우둔한 식견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아미타경 요해를 저술하고자 한다. 감히 두 어르신과 우열을 겨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두 어른과 억지로 같이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비유하자면 옆으로 보니 봉우리를 이루고 가로질러 보니 고개를 이루는 것과 같다. 비록 모두 여산의 진경을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각각 여산을 직접 본 것을 잃지 않고자 할 따름이다. 지금부터 천태종의 지의 대사께서 사용하신 5단락으로 경의 현묘한 뜻을 드러내는 오중현의의 방법을 채택하여 아미타경의 경문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첫째, 경의 이름을 해석한다. 이 경은 설법하는 주체와 설해지는 대상을 이름으로 삼았다. 불이란 이 세상에서 설법하는 교주이시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비의 원력을 타고 오타각세에 태어나셔서 먼저 깨달으시고 뒤에 깨닫는 중생들을 깨닫게 하셨으며 알지 못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보지 못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다. 설이란 마음속에 품은 심원의 기뻐하심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제도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제 중생들이 성불할 기연이 무르익어 믿기 어려운 법문을 설하시고 중생들이 구경해탈을 얻도록 하시는 까닭에 기뻐하신다. 아미타는 설해지는 대상으로 극락세계의 도사이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원으로서 믿고 발언하여 연불하는 중생들을 접인하시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시고 영원히 불태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분이시다. 아미타는 범어로 이는 무량수라 하고 또한 무량광이라 한다. 요컨대 공덕과 지혜, 신통과 도력, 의보, 정보의 창엄,
설법과 교화제도 등이 하나하나 무량하다. 부처님께서 근구로 설하신 일체 설법을 통틀어 경이라 한다. 이상 5글자에 대해 이 공통 제목과 개별 제목을 합쳐 경의 제목으로 삼았다. 교법, 행법, 도리 이 3가지에 대해서도 각각 공통 제목과 개별 제목을 논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천태의 전적에서 밝힌 것과 같다. 둘째, 이 경이 근거하고 있는 이체를 밝힌다. 대승경전은 모두 실상을 이체로 삼는다.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는 일념의 심성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도 아니고 긴 것, 짧은 것, 네모난 것, 둥근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며 감촉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심성은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백 법계 일천 여시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일체 연려 분별과 언어 문자상을 여의지만 연려 분별과 언어 문자를 여의고서 따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일체상을 여의지만 일체법에 즉해 있다. 여의는 까닭에 상이 없고 즉한 까닭에 상 아닌 것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실상의 본체는 고요함도 아니고 비춤도 아니다. 그러나 또한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고 비추면서 항상 고요하다. 비추면서 고요함을 억지로 이름하여 상적 광토라 하고 고요하면서 비춤을 억지로 이름하여 청정 법신이라 한다. 또한 비추면서 고요함을 억지로 이름하여 법신이라 하고 고요하면서 비춤을 억지로 이름하여 보신이라 한다. 또한 성덕이 고요하면서 비춤을 이름하여 법신이라 하고 수덕이 고요하면서 비춤을 이름하여 보신이라 한다. 또한 수덕이 비추면서 고요함을 이름하여 수용신이라 하고 수덕이 고요하면서 비춤을 이름하여 응화신이라 한다. 고요함과 비춤은 둘이 아니며 몸과 국토도 둘이 아니며 성덕과 수덕도 둘이 아니며 진신과 응화신도 둘이 아니어서 실상이 아님이 없다. 따라서 실상은 둘이 아니며 또한 십법계 의정창엄 소변에서 둘 아님이 없다. 이런 까닭에 이체를 들어 의보를 짓고 정보를 짓고 법신을 짓고 보신을 짓고 자신을 짓고 다른 사람을 짓는다. 내지는 설법하는 주체와 설해지는 대상, 제도하는 주체와 제도받는 대상, 믿는 마음과 믿는 법문, 자신의 발언과 구하려는 세계, 수지하는 방법과 수지하는 명호, 왕생의 조건과 왕생하려는 정토, 찬탄하는 주체와 찬탄받는 대상이 모두 실상의 정인으로 찍히지 않는 것이 없다. 셋째, 수행의 종지를 밝히다. 종은 수행의 중요한 첩경이며 일체에 개입하는 관건이며 모든 행의 강령이다. 그물에 별이를 들면 모든 그물론들이 저절로 펼쳐지며 옷에 깃을 잡으면 옷자락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므로 이체를 밝힌 뒤에는 마땅히 종지를 밝혀야 한다. 이 경은 믿음, 발언, 집지, 명호를 수행의 종요로 삼는다. 믿음이 없으면 간절한 발언이 일어나지 않으며 발언이 간절하지 않으면 수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며 집지, 명호의 묘행이 아니면 구하려는 것을 얻을 수 없고
믿는 법문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경문에서 먼저 의보와 정보를 설명하심으로써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다. 다음으로 발언을 권하심으로써 수행으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으로 집지명호를 보이심으로써 불태전의 자리에 곧바로 오르도록 하신다. 믿음이란 자신을 믿고 저 부처님을 믿고 성불의 인을 믿고 왕생의 과보를 믿으며 구체적인 현상을 믿고 이체를 믿는 것을 말한다. 발원이란 사바를 싫어해 떠나고 싶어하고 기쁜 마음으로 극락에 태어나길 구하려고 함을 말한다. 행이란 명호를 집지하여 마음의 일심에 이르러 산란하지 않음을 말한다. 자신을 믿음이란 나의 눈앞에 나타나는 일념의 마음은 본래 4대 5원의 육단심도 아니고 또한 육진경계에 반연하는 그림자 같은 연영심도 아니며 시간상으로 시작과 마침도 없고 공간상으로 변제가 끊어져 하루 종일 인연을 따르지만 하루 종일 변하지 않으며 시방 허공 법계의 미진국토도 그 근원은 나의 일념심 가운데 나타난 사물임을 믿는 것이다. 또한 내가 비록 혼미하여 미혹 전도되어 있지만 일념으로 마음을 돌리면 자심의 본래 갖추어진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어 다시는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믿음이라 한다. 저 부처님을 믿음이란 석가열애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미타 세존께서도 절대로 거짓된 발언을 세우지 않으시며 육방제불께서도 광장설로 증명하심에 결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음을 믿는 것이다. 제불의 진실한 가르침에 순종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고 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세우고 다시는 어떤 의혹도 없음을 저 부처님을 믿음이라 한다. 성불의 인을 믿음이란 산란하게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오히려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있는데 하물며 일심불란하면 어찌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깊이 믿는 것을 성불의 인을 믿음이라 한다. 왕생의 과보를 믿음이란 정토에 모여 계시는 모든 상선인들은 모두 다 연불삼매로부터 왕생하였나니 이는 마치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과 같으며 또한 그림자는 반드시 형상을 따르고 메아리는 반드시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아서 결코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믿는 것을 왕생의 과보를 믿음이라 한다. 구체적인 현상을 믿음이란 다만 지금 현재 눈앞에 나타나는 일념이 다함이 없는 까닭에 마음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시방세계도 역시 다함이 없으며 그래서 10만억 국토 밖에 실제로 극락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는 가장 지극히 정정장엄하여서 장자에 있는 우화는 다름을 깊이 믿는 것을 구체적인 현상을 믿음이라 한다. 이 체를 믿음이란 10만억 불국토가 실제로 나의 눈앞에 지금 나타나는 일찰나의 일념심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깊이 믿는 것이다. 나의 눈앞에 나타나는 일념의 심성은 실제로 밖에 없는 까닭이다. 또한 서방극락의 의보와 정부, 주인과 손님들은 모두 나의 눈앞에 나타나는 일념 심성에 나타나는 그림자임을 깊이 믿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상 전체 그대로 곧 이체이고 망념으로 나타난 것 전체 그대로 곧 진심이며 수덕 전체 그대로 곧 성덕이며 저 부처님으로 나타난 것 전체 그대로 곧 자신이다. 내 마음이 두루한 까닭에
부처님 마음도 역시 두루하시고 일체 중생의 심성도 역시 두루하다. 비유하면 한 방 안에 1000개의 등불이 있어도 각각의 광명이 두루 비추고 겹겹이 교차하며 거두어들여 서로 방해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이체를 믿음이라 한다. 이미 이와 같이 믿었다면 그 사반응보 자심이 감응하여 나타난 더러운 세계이니 자심의 더러움은 이치상 싫어하여 떠나고 싶어야 하고 극락은 자심이 감응하여 나타난 청정한 세계이니 자심의 청정함은 이치상 기쁜 마음으로 구하려고 해야 한다. 더러움을 싫어하여 모름지기 버리기를 끝까지 다하면 바야흐로 버릴 것이 없다. 청정함을 기뻐하여 모름지기 취하기를 끝까지 다하면 바야흐로 취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명칠의 대사께서 관무량수경 묘종 초에서 이르시길 버리고 취함이 만약 크게 이르면 버리지도 취하지도 않는 것 또한 같은 경계이다 라고 하셨다. 설령 구체적인 현상을 조차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단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의론만 숭상한다면 곧 이는 이체에 집착하여 구체적인 현상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미 구체적인 현상을 폐기했다면 이체 또한 원만하지 않게 된다. 만약 구체적인 현상 전체 그대로가 이체라는 것에 명료하게 알면 취함도 또한 그대로가 이체이고 버림도 또한 그대로가 이체이다. 한 번 취하고 한 번 버림이 일진법계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 다음으로 발언을 밝히는 것이다. 집지명호 일심불란이라 말씀하신 것은 명호로서 덕을 부르는 것인데 덕이 불가사의한 까닭에 명호 역시 불가사의하다.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의한 까닭에 설사 산란하게 칭명하더라도 성불의 종자가 되며 부처님 명호를 집지하면 불태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러 경전에서 보이신 정토행법은 천차만별로 관상, 관상, 예배, 공양, 오회, 육념 등 하나하나 행이 성취되면 모두 다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오로지 지명념불 하나의 법만이 근기를 거두는 것이 가장 넓고 가장 시작하기 쉽다. 그러므로 석가 자존께서는 무문자설로 특별히 지혜제일인 사리부를 향하여 이 법문을 집어 드러내셨다. 가히 방편 중에 제일 방편이며 요의 중에 위없는 요의이며 원돈 중에 가장 지극한 원돈이다. 그러므로 물을 맑히는 구슬을 탁한 물에 넣으면 탁한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부처님의 명호를 산란한 마음에 넣으면 산란한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셨다. 믿음, 발언, 지명을 일승의 참된 인으로 삼고 네 가지 정토를 일승의 미묘한 과로 삼는다. 인을 들면 과는 반드시 인을 따라오는 까닭에 믿음, 발언, 지명을 이 경의 바른 종지로 삼는다. 네 가지 정토의 모습에 대해서는 묘종초와 법망현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갖추어 서술하지 않는다. 나중에 의보와 정보에 대한 경문을 해석할 때 응당 간략이 보일 것이다. 넷째, 이 경을 수확하는 효력과 작용을 밝힌다. 이 경은 왕생불태를 효력과 작용으로 삼는다. 왕생에는 네 가지 정토가 있는데 각각 구품으로 논한다. 또한 네 가지 정토에 왕생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밝힌다. 만약 부처님 명호를 집지하여도 아직 견사 번뇌를 멸단하지 못하였다면 그 틈을 내어 연불하는 산념이나 빠짐없이 연불하는 정과에 따라
범성 동거토에 태어나고 3배 구품으로 나누어진다. 만약 명호를 지내는 것이 사일심에 이르러 산란하지 않으면 견사번뇌가 저절로 끊어져서 곧바로 방편유효토에 왕생하게 된다. 만약 이일심에 이르러 산란하지 않고 무명을 1품에서 내지 41품까지 확 트이게 타파하면 곧바로 실보 장엄토에 왕생하게 되고 또한 상적 광토를 부분적으로 증득하게 된다. 만약 무명을 전부 다 타파하면 이것은 최상의 실보 장엄토이고 구경의 상적 광토이다. 불퇴전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연불퇴이니 무명을 타파하고 불성이 드러나 곧바로 실보 장엄토에 왕생하고 상적 광토를 부분적으로 증득함을 말한다. 둘째, 행불퇴이니 견사번뇌가 이미 떨어져 나가고 진사번뇌까지도 또한 완전히 타파하여 방편유효토에 왕생하고 궁극적인 불가를 향해 계속 나아감을 말한다. 셋째, 위불퇴이니 업을 지닌 채 범성동거토에 왕생하여 극락세계 연꽃을 모태 삼아 퇴전하는 인연을 영원히 떠남을 말한다. 넷째는 필경불퇴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든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하든 왕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연불하든 그런 마음 없이 연불을 하든 혹은 교의를 이해하고 연불하든 모르고 연불하든 관계없이 단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나 육방제불의 명호나 이 경의 이름을 귀에 한번 스치기만 해도 가령 1000만겁 지난 후라도 필경 이 인연으로 해탈하게 됨을 말한다. 이는 마치 독을 바른 북 소리를 듣게 되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두 죽게 되며 금강석을 조금이라도 삼키면 결코 소화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다시 업을 지닌 채 범성동고초에 왕생하여 위불태를 증득하면 모두 다 일생부처 보살들과 함께하며 또한 모두 일생에 반드시 부처의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된다. 무릇 상선인들과 한 곳에 모여 산다는 사실로 보아 비록 범성동고토에 왕생하긴 했지만 이는 곧바로 횡으로 위의 3가지 정토에도 왕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생에 부처의 후보에 오르는 부처 보살이 된다는 사실로 보아 비록 미불태에 해당하지만 이는 곧바로 3가지 불태를 이미 원만히 증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효력과 작용은 수많은 경전과 논서에서 일찍이 설한 것이 없었다. 화두를 참고하여 심성의 정인을 단박에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는 겨우 티끌번뇌를 벗어난 첫 단계일 뿐 깨닫고 난 후 세세생생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닦아야만 비로소 부처님에게 의해 오를 수 있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저 참선 수행법과 비교하여 보면 어찌 같은 말로 정종의 수행법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종승과 교승의 정사들은 어찌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섯째, 이 경전의 위치를 밝힌다. 이 경은 대승보살장에 속하며 또한 무문자설이자 철저한 대자비의 가지를 베풀어 말법 시기에 장애가 많은 유정들에게 이 지름길에 의지하여 불태전에 오르게 하는 가장 좋은 법문이다. 그러므로 무량수경에 이르길 오는 세상에는 경전과 도법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특별히 이 경전을 남겨 100년 동안 머물게 하여 중생들을 널리 제도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 경은 아가타 약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총지이고 절대 원흉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이며 화엄의 심오한 법장, 법화의 비밀스러운 골수, 일체 재불의 심요이자 보살 만행의 나침반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를 널리 찬탄하고 서술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다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이를 마땅히 알지어다.